생명과 본성에서 우리 그와 똑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그분과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함께 확장되니 오랜 진성 그의 속성들이 사랑 미덕 속에 표현되게 하라. 손과 몸이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릇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시면 돼요. 의사한테 맞죠? 의사한테 가시면 되고 이 혼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면 또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구조를 했습니다. 사람이나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의 부분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내용과 만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네. 우리 뱃속에는 제가 좀 배가 좀 큰데 먹을 것을 채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뱃속에 그리고 우리 이 머릿속에 많은 학문과 지식을 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이 목적은 정말 무엇이냐? 당신의 영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몸속에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우리 몸속에 온전히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먼저 속에 있는 영이 죽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그 겉에 있던 우리의 혼이 이제 반역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죄 때문에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몸과 혼과 영이 모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으로부터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좀 벗어나보고자 예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행을 한다든지 또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또 주부를 외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까지도 이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은 구속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 신분으로 죽으셨는데요.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분은 들려 올려진 높뱀으로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심으로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대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번에 이렇게 출생이 있는데 첫 번째 출생이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의 모양과 이런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가 양의 생활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양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교육이라든지 노력과 비율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까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영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이렇게 분배하시고, 먼저는 분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안으로 확산하시고 영과 혼과 우리 온 몸을 충만되게 하시고 적시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 첫 번째는 돌이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름으로 그분을 이렇게 시인함으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지 마라. 안 먹으면 혼난다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표현해요. 근데 왜 그렇게 꼭 죽어야 하나라고도 의문을 가져봤는데, 그것은 그 선한 지식의 나무는 사탄의 요소를 가진 사탄의 그 죄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서도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법에서 죄는 용서받는 대상이 아니라 죄는 사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륜의 완성에서 봤을 때 사탄의 요소, 죄의 요소와 함께 공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 죽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분이 직접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또한 또 그것도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걸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의 장소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인데 그 우주적인 한 몸이고 이게 또 하나의 왕입니다. 그게 하나랑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몸이 솔직히 갈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주적인 몸이면서 또 그 하나를 이렇게 가지는 게 이제 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행 방면에 나타날 때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독교하고 이렇게 어떤 만약에 신학이라 해야 되나 뭐 교리적인 부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면 제일 이렇게 인지가 안 되고 제일 충돌이 많고 제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부를 때 지방교회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눈을 이렇게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한 몸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교회는 이렇게 그 몸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 지방이 있으면은 그 지방에 하나의 교회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를 했을 때는 이제 파가 갈라지거든요. 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안에 또 조직화가 됩니다. 그 제도도 있고 그래야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몸을 안 보면은 이제 그런 조직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안 만들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어떤 그런 몸에 있지 않게 되면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분이 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사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경륜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분은 이러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도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앞절에 8절에 보면 이거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뜻의 비밀과 그분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은혜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둘러보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단지 그분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에 대한 근거에만 생각해서 헌신을 할 때는 너무 딱딱하고 어떤 달콤함과 어떤 열렬함과 어떤 사랑스러움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헌신을 하는 동기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됐는데 그릇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자백해가지고, 우리 속의 각 부분이 성령으로 다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믿으면은 한 번만에 주어지고 완료가 되는 것이지만은, 회개와 죄의 자백,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닮아가는 그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손 씻는 이유가 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우리가 매일 씻어야 돼요. 태어나기는 한 번 태어나지만 손은 매일 씻고 죽을 때까지 손 씻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이유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말해내는 것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